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이 광야 40년, 이 40년을 지켜보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신실하게 지켜가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려울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집트의 막강 그 기마 부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걸 목격했는데. 굉장한 그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광야길이라고 해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스럽겠어요?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죠.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빵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불평. 온통 이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불평하실 때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불평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하셨는데,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콕 집어서 얘기해요. 그건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내 초점이 맞춰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헌신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냉철하게 보고 싶어요. 이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저 자기들의 필요에만 집중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늘 미혹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서요 불편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 경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굉장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 좌소에 주님이 계시는 그 상황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미혹된다는 건 뭐겠어요? 그 좌소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은 중요한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는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자,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 수신자가 누굽니까? 유대교의 어떤 압제, 로마 당국의 어떤 핍박, 그것들 앞에서 힘들어하면서 야, 다시 좀 돌아갈까 유대교로? 이렇게 힘들게 왜 신앙생활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내려앉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위해서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큰 구원을 너희들 등한히 여기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정말 귀를 기울여 봐라. 그래서 너의 마음을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3장에서는 한 단계 더 깊어지도록 요청을 합니다. 직접적인 우리 안에서 그 받은 진리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데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어떤 것에 부지런히 적용하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주의와 계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한번 스쳐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1절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진지하게 우리가 그에게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맞추고 또 마음을 그분께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도록 내어드리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요. 단순히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주되심을 보라는 거예요. 주되심을 보라는 거예요. 단순한
모세보다 여기 지금 이제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보다 조금 모세와 동급 천사 그런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되심에 너희들의 생각을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또 아무나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나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생각하도록 요청을 받는 이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바로 그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깊이.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항상 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그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흠모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흠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근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묵상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자기들의 필요만을 보는 거예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지금 상황들이 위험하다, 우리 정말 고생이다. 거기에만 계속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나의 분주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주함이 실은 아니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분주함인 거예요. 거기에 쫓기고 있는 거죠. 조용히 내가 머물러서 그 시간을 멈추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진귀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깊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다가도 벌써 다른 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 묵상을 소홀히 하다 보면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 얄팍한 이해를 갖게 돼요. 왜곡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거든요. 자기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광야 백성들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게 무너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되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자그마한 것들이 무너지다 보면 결국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완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막으라는 거죠. 그걸 막지 않으면, 사탄의 제일 전략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요, 전에 어떤 분, 성경 공부하시던 분이 내가 예수 믿어서 괜히 고생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어서 나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우리 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냥 저기 애굽에 노예로 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거 편한데 왜 강야길로 우리를 몰아와서 이렇게 고생시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은혜를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생각이 그 은혜의 생각을 잡아먹은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 안에서 각종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담대함과 헌신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분께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의 닷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요동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죠. 그러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냐.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의 가장 그 중심이 예수와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가,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의 자리,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례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요, 허투루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된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다른 그냥 종교인들처럼 좀 나를 위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두셨거든요. 우리가 그 본질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그걸 좀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우리 전세대 예배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생각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야, 이걸 내게 주셨구나.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 깊어진 묵상이 자기에게만 내재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너 혼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교회는요,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함께 가도록 하는 것. 우리 철로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로역정 일부는요, 개인 구원. 크리스찬이 혼자 그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일부에서는 보여줘요. 그런데 2부에서는 그 크리스찬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공동체로서의.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서로 돌아보도록.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다. 살아있는 몸을 서로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이들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피차 권면하고 나눌 때 함께 제 유혹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분명히 서야 합니다.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주님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나의 문제예요. 단독자로서의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 이후에는 이히운투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현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서로 볼 수 있는. 서로 돌봄이 부재할 때요, 이 환경이 다양한 도전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그냥 나가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 언제나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으로 살고 증거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성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가나안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지 잃어버린 양일 뿐인 거예요. 홀로 있다가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지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지체들의 사역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아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매일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잘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금 예로 들면요,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보듬고 가기보다는 집단적인 히스테리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같이 불평해요.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의 죄로 인해서
유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비극적인 결과를요, 우린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60만 명이, 장정 6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60만 명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는 이 길에서요, 영적인 긴장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긴장하고 계시나요? 좀 떨림이 있나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한번 옆에를 보시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보입니까? 이게 드러나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드러나거든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서로 돌아보고 끌어주라는 거죠. 그와 함께 적극적인 대처가 지금 요구가 돼요. 3장 14절에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금 배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처음에 확신한 거 있었잖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붙잡혔던 그 순간이 너희들에게 있었잖니? 왜 이걸 놓으려고 하냐? 너희들 확신한 거 이걸 꽉 잡아라. 끝까지 잡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특권을 누리는 일원이지만 그 일원이 되는 것은요,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서 안전과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잡고 가면, 근데 그것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걸 잡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한번 내가 입으로 내뱉었던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평생을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다시금 봐야 돼요. 왜곡해서 보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잡았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이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 있거든요. 우리는 그 환경,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내게 보여주신 그 소망,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이 내주하는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아무런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펼쳐져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시는 거예요. 실망시켜드리는 거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은혜들을 조금씩 망각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해진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순종하여 가지 않으면 우리의 문은 닫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니, 구원 받았는데, 유월절을 경험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결국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결론을 지어버려요. 우리는 두 가지 결과를 알기에 시급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냥 유예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효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분명한 결과예요. 성경은 이 두 갈래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풍성한 은혜의 이 상황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식의 자리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늘 내가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환경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늘 주님께 집중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길에서 이제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환경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을 흠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은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깊은 그 통찰과 그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돌아보며 함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명교회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가며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를 묵상하는 저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사탄의 괴계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생명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주님 연합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 그 믿음에 낙마하는 자들이 없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를 통하여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안식과 은혜를 누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